오늘 말씀을 자기 십자가, 자기 그러니까 참 귀여운 것 같습니다. 자기. 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종려주일이고 어떤 곳에서는 고난주일이라고 해서 엄숙하게 지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모르겠어요. 옛날에 많이 눈을 들렸던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종료주일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 잠깐 부활주일의 직전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종료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종려 나무가지를 막 깔고 그걸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막 하나님 예수님을 찬송하죠. 예, 그 성경의 예언을 그렇게 이루신 날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들어갔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은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하는 날이지요. 예수님이 순종으로 거쳐가신 고난주간 앞에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순종이다. 예, 순종이지요. 하나님의 삶을 이 땅에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 아주 큰 결정체입니다. 그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의 마지막에 가장 크게 우리가 그것을 왜 오셨나에 대한 왜 오셨나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찍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지요. 십자가 사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 사건만으로 굉장히 위대해 보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죽게 되는 그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내가 죽을 때 너희도 같이 죽는 것이고 그 죽음은 이 땅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지속적으로 그 십자가의 짐의 삶이 반복될 것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님께서 죽으신 현장인과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죽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죠. 믿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른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고 우리 마가복음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은 오직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분이 그렇게 사셨고 결국 그것을 이루신 분이 우리에게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내 팔자가 좋아지고 내가 공짜로 모든 걸 얻어서 아주 잘 살게 되었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운명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삶은 예수님과 같은 운명으로 살도록 이미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길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그 운명인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십자가는 누가 준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가 지는 십자가의 다른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우리 이어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늘 그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니까. 우리 이어서 베드로전서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희를 대적하라. 이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하는 것처럼 때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받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너희가 피할 기회를 주사 너희들이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오늘 지금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감당할 시험,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감당한 시험이라는 번역된 부분을 우리 원어로 보면 such as is common to man입니다. 사람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겪는 시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성도가 하늘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걸 통과해야 된다 하면서 고난을 그 앞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모두에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약속하신 유일한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만사형통할 것이다. 소원 성취할 것이다. 우리가 입신양명할 것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가 아니라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줘야 될 십자가, 자기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이 고난이 대체 무엇이고 이 고난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고난에 대해서 살짝 우리가 실망할 때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낙담할 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성도의 고난은 대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특별히 한 사람을 우리는 오늘 보고 따라갈 건데요.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요셉의 고난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시장관 보디발의 집 노예가 된 요셉은 본격적인 노예의 삶을 살게 되죠.
아버지께 가장 사랑만 받았던 자식이 이제는 남의 손에서 마구 굴려지게 되는 노예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는 얼마 안 가서 주인의 집 집안일을 모두 맡아 하는 집사가 됩니다. 성경은 그의 외모까지 출중하다고 얘기해서 그의 출중한 외모와 그의 성실한 삶이 주인의 눈에 들었습니다. 모든 일을 맡아 할 때에 성경에서 보면 그 주인 마님이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 득죄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 주인의 청을 완강히 거절하죠. 참 칭찬받을 일인데, 그런데 그 일로 요셉이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그 모든 과정 끝에 범사의 형통, 만사 형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의 과정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만사 형통이라는 단어가 함의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 될까요? 시편 105편 말씀에 보면 요셉의 고난이 담고 있는 만사형통의 의미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편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를 상하며 몸이 쇠쇠되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라. 그 말씀이 단련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요셉이 고난을 받고 있는 그것을 가리켜서 만사형통의 의미는 단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죠. 단련. 다시 말해서 연단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가 그 말씀에 의해 단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에게 고난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만사형통을 한마디로 고난을 통한 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단은 무엇을 위한 연단입니까? 왜 연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요셉에게 고난이 온 것이니까 요셉이 무슨 계시를 받았습니까? 창세기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27장 29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민이 저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나니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자신의 삶으로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 계시는 그가 만민의 섬김을 받고 형제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길에 그 고난을 통한 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지휘대장의 집에서 집사 생활과 왕의 신하들이 갇혀있는 그 감옥 생활을 통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얻고 그에게 여러 가지 쌓인 것들이 그의 총리 생활을 향한 준비 과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계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계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왕으로 열국의 지도자로 모든 이들의 주로 서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순환을 꼭 받아야만 했지요.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를 상징하는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13년간의 고난을 요셉은 통과한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요셉이 예수의 승리와 같은 승리를 얻기 위해서 성도가 살아내야 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이 반복돼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단련이라고 부릅니다.
생각해 보시면 요셉 자신의 잘못으로 애굽의 땅으로 팔려간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요셉의 감옥 생활이나 또한 자신의 죄가 아닌 세상의 유혹과 모함에 의해서 그는 그러한 모진 생활을 견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를 공격한 상대방의 죄를 노예의 삶으로, 감옥의 생활로 대신 대속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의 죄로 노예 생활을 했고요. 주인 때문에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삶 아닙니까? 남들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 삶. 하나님이 당신을 마치 종처럼 취급하며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대상이 하나님일지라도 죽여서 버리겠다는 죄인들에게 떨어질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는 수많은 예수의 모습이 요셉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에서 남은 고난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이 뭔가 다 안 당하시고 간 것처럼 이야기가 들릴 수 있지만 그 남은 고난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부족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의 지체된 성도들의 삶에서 필연적으로 똑같이 나타나고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그래서 지체들이 당하는 고난을 가리켜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가리켜서 머리이신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한 것입니다. 쉬운 말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성도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과 닮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 백성의 탄생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의 탄생이라는 목적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들의 고난 또한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순환과 십자가의 삶,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삶을 자신의 현실 속에서 고난이라는 모양으로 직면하고 있는 성도의 삶을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는 길에는 시험이 있고 그 시험에서 옳다 인정을 받기 위한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으로 닥쳐올 시험에서 하나님께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합니까? 우리가 무조건 이를 악물고 참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다, 잘 참았다 인정하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고난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내가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옳다 인정하십니까? 성도가 고난을 통하며 힘든 기색을 하거나 힘들어라고 한마디라도 하면 야, 너 이렇게 해가지고 옳다 인정 못 받는다 하고 탈락됩니까? 여기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그 번역이 된 도키모스 기노마이라는 말은 연단이 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옳다 인정하심을 받다라는 말은 바로 연단이 됐다는 말이에요. 의역을 하면 목적한 연단의 자리에 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난, 즉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 시험 당사자에게 목적하시는 분량만큼의 연단의 성취,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참았다는 말은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이 끊임없이 쏟아져서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할 것이고 그 시험을 통해 우리가 연단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연단의 충분한 자리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떠한 연단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어서 당연히 겪게 될 우리에게 연단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연단을 잘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연단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어떤 연단의 자리로 올라가야 하는가? 우리가 시험을 잘 겪고 나서 연단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통해서 인간들의 죄가 맺어지는 열매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괴로운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임을 우리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한 죄를 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밀려오는 고난과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잘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지나고 나서 우리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왜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서 이겨내지 못했을까? 내가 지난번에는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또 이 죄를 짓고 말았네 하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주변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 나처럼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저 죄인들 하면서 정죄하지 않고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 목적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연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배우게 됩니다. 고난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 산물입니다.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이후에 우리의 결핍을 오게 된 이 결핍 때문에 이 모든 죄들이 벌어지고 고난들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절절함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은 지금 인간이 당하고 있는 이 정도의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사망의 고통으로 던져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죄인들이죠. 죄인들 숙명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들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에 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가 막 달려가는데 저 앞에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낭떠러지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막 열심히 즐겁게 달리고 있을 때에 그래서 우리는 그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져 죽어야 되는 그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 자동차에 고장을 일으키셔서 그 자동차가 굴러가게 됩니다. 아니면 돌뿌리가 있어서 거기에 부딪혀서 자동차가 전복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 왜 차가 고장이나? 왜 차가 달려가는데 거기에 돌뿌리가 있어서 우리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 여러분, 이것이 운전자에게 있어서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불평하고 이게 뭐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쌩쌩 달려서 남떨어지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돌뿌리를 주신 것이고 자동차에 고장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자동차에 그 전복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저 앞에 펼쳐져 있는 낭떠러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게 연단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 지옥의 맛을 미리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은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앞에 부어질 것임을 깨닫게 하고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사랑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끊을 수 없고 뺏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살짝 졸리시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에 고난의 여러 가지의 종류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환난, 곤고,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에게 고난으로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코앞까지 다가와 있고 어떤 것은 이미 우리로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직면하고 있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서운함과 불편함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떠나겠어 라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3장 2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리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넘어지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러한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그리고 집요하신 그 사랑과 그분의 진지한 열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에 순교자가 있습니다. 폴리캅이라는 순교자가 있지요. 그는 노아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민심을 소란케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당시 서머나 총독이었던 스타티우스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 폴리캅과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폴리캅을 살리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 안에서 수많은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묻습니다.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캅이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86년 동안 자신이 살았던 기간이죠.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가? 그 말을 듣는 성난 군중들이 폴리캅을 사자의 먹이로 주라고 외칩니다. 폴리캅의 친구인 스타리우스는 어떻게 해서든 그의 죽음을 막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성난 군중들이 그를 장작더미 위에라도 올리라고 아우성을 쳐서 결국 폴리캅은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폴리캅이 총독에게 너는 지금 잠깐이면 타다가 꺼질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죄인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을 너는 어찌 피하려 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총독을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화형대에 묶으려고 했을 때 폴리캅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괜찮다. 나를 이대로 두라. 나에게 이 화형을 견딜 힘을 주님께서는 나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묶지 않아도 이 장작더미에서 움직이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그리고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내 몸과 영혼이 성령에 썩지 않는 축복 속에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저에게 일어날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의 영원한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는 뭐 하고 있느냐? 빨리 하자. 그렇게 죽습니다. 하나님은 폴리캅의 화형을 막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불에 타서 죽는 그에게 그 고통을 죄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보면서 도대체 불에 타 죽는 순간에도 찬송을 부르는 저 사람이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서 그들은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면 아주 단편적인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그의 십자가에 못을 박던 로마의 백부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고난이 닥칠 수 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길에 우리의 길에 닥쳐오는 수많은 고난의 현실들을 없애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난 당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가기 싫어요. 나는 거기에 가기에 부족해서 안 가요. 라고 영생을 거부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구하면서 그 고난의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들을 열심히 배우며 자기 십자가를 지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단은 이러한 역할들을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이것을 잘 참고 견디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코앞에 두고 우리가 자기 십자가인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